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세상이다, 시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뭐냐 하면 세상이 각자 자기가 가지는 어떤 기준, 가치, 각자가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 라고 하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다원주의 사회라고도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세속적인 어떤 기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다 보니 어떤 영적인 기준들에 있어서도 어떤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중심, 중요성이 각자 다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그 삶의 중심에, 그 삶의 중요한 가치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체, 그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어떤 중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침체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좀 다운되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성도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뭐 볼 거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제가 오늘 새벽 4시, 정확히 4시 38분에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져 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왜 비가 오지? 그리고 이제 커튼을 이렇게 살짝 열었더니 비가 안 와요. 왜 비가 오지?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자야 된다, 의지적으로 자야 된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오늘 설교가 막 자연스럽게 막 돌아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 막 말씀이 막 돌아가서 막 저녁에도 막 목사님 주일날 설교가 막 생각나고 수요일날 설교가 막 생각나고, 그런데 영적으로 막 침체돼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보통 어떨 때 침체되죠? 성경책을 주일날 이렇게 털어야 되네.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이렇게 하고, 큐티가 지금 어디 가 큐티 책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면서 남편이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불경 듣는 것처럼 굉장히 낯설고, 이럴 때 보통 여러분 어때요? 분위기 왜 이래? 목사님 오늘 내 이야기 하나 이런 그럴 때 이렇게 말씀과 거리가 느껴질 때 영적으로 이렇게 잡잡할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뭐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왜 큐티를 하냐면,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면, 확장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펼쳐져 가는 그 생각을 말씀이 딱딱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 네 생각이 옳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침에 우리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내 삶을 확 붙들어 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영적인 모습이고, 또 반대로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이 확 좋을 때 있잖아요. 확 좋을 때 아까 같이 막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자 막 이렇게 애쓰면서 막 말씀이 달고, 막 어떨 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막 성경이 펼쳐보지고 싶고, 막 설교 들으면 막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일까? 야 기가 막히다 막 그러면서 막 생전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안 흘리는 그 굳어 있는 마음이 말씀 들으면서 약간 조금 고였다가 마는, 주여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던가요? 막 행복해가지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너무 좋고 막 할렐루야고 막 이런 관문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어디냐 하면, 말씀을 쫓아 살면 말씀이 힘이 되어져 가지고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아싸라비아는 성경적 용어가 아닌데 막 할렐루야 막 이것도 모자라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을 쫓아가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힘과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절망의 자리예요. 뭔 소리냐?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데 절망하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늘 행복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이 무엇이냐 하면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가게 돼 있더라고요. 왜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볼까요? 4절 가보세요. 4절에 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 3절에 네가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너의 열심과 그 은혜를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한 관문 중에 중요한 관문이 뭐냐 하면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책망의 자리가 있다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절망하게 될까요? 왜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게 될까요? 말씀이 연약해서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오늘 운동력 있게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왜 절망과 실패 앞에 서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만한 실력 없음이 들통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확 치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주는 어떤 과정들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쫓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를 향한 신뢰는 점점 바닥을 쳐야 됩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는 늘 확인하고 늘 힘으로 얻냐 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비례로 반비례로 내 불은 점점 꺼져가고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을 만한 생각들은 점점 꺼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생각과 믿음과 그분의 크신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는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한번 잘 보십시오. 부부 간에 우리가 이제 간혹이에요. 부부 간에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런데 부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부부들이 있죠. 어딨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그냥 끄덕이세요. 은혜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 늘 비유 드는 것에 비유라는 걸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실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1살이나 어린 게 그래도 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 인생 살려줘가지고 그 인생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대접받고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나랑 결혼 안 해서 봐라, 네가 진짜 지금 어디쯤 네 사랑받지 않은 인생으로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결단코 장담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일 거예요. 진짜 행복한 가정의 고백은 뭐냐 하면 어떤 고백이죠?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줘서. 왜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런 인생에도 귀 기울여줘서, 이런 인생도 참아주고 견뎌줘서 그나마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이 삶을 지켜가고 있고 가정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삶의 중심성이 있을 때에 그 가정과 부부는 행복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왜 내가 저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나 진짜 세상에 많은 아비들이 있을 건데 내가 하필 저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바뀌어서 나 같은 것도 아비라고 아비라 불러주고 들어오면 인사해주고 어버이날 되면 카드 써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은혜롭고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자리였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사랑 가지고는 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이 첫사랑이 뭡니까? 예? 우리 안에 속한 가슴 뭉클했던 어떤 뜨거운 눈물과 심장에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나에게 속한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수없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고요, 이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있으시죠? 저는 제 첫사랑이 지금 와이프입니다. 주요.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첫사랑 주여, 아우 주여.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시죠? 예? 근데 첫사랑이 왜 애절합니까? 그렇죠. 왜 안 이루어지죠? 그 첫사랑을 지킬 만한 내 안에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첫사랑이란 우리에게 속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의 어떤 그 뜨거움, 열정, 지금 제 귀가 빨개졌듯이 그 애절한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 아까 말씀을 쫓아 살고자 했는데 내 마음이 식고 내 사랑이 식고 내 그 말씀을 쫓아 살만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늘 고백하고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 속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일 거예요. 그러면 이 첫사랑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퀴즈. 여기서 첫사랑은 뭘까요? 이 구절에서. 띵. 이 구절에서 첫사랑이 뭘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게 뭐냐 하면 오늘식으로 하자면 처음 사랑, 첫사랑이래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에 속한, 내 마음에 속한 어떤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차원의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하나님 편에서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뭘로 확인하죠? 진짜 네 삶에 말씀이 확정되어지는 너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쫓는다, 너희들이 말씀의 사람이다, 예수인 교회는 말씀이 중심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과 기준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건 곧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한쪽 면은 말씀, 진리라면 그 반대면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요. 사랑.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말은 말씀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하면 말씀 구절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지, 그죠? 막 하면은 어디 말씀, 야고보서 1장 몇 절에 행위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도 잘 안 나오는데 기가 막힌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는 분들. 근데 그걸로 말씀의 사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네 삶 속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찾기 쉬우시죠? 8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뭐라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8절 가보시면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 말씀이었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1, 2, 3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이 말씀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다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거짓 사도들이 나와서 많은 마지막 때에 너희 교회들을 막 이렇게 흔들 텐데 어떤 현상들이 드러날 거냐 하면 말씀이 사라진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시대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오히려 흥황하죠. 이단들이 더 말씀 가지고 난리예요. 어떻게 특강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이러면 다 어떻게 이단들이에요? 요즘은 무슨 요한계시록 하면 저쪽이고 신씨들이고 또 성경 무슨 세미나 이러면 또 저 구원파고 6월절을 아십니까? 이런 거 던지는데 다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말씀은 더 흔해 빠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하나 탁 틀면 막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냥 쫘라라라락 나오죠. 쫘라라락.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유튜브 집에서 뒤로 그건 자빠져 있는 겁니다. 자빠져 가지고 유튜브에 기가 막힌 이모 찬수 목사님, 유모 기성 목사님, 이모 규현 목사님, 그분들만 있습니까? 또 돌아가신 분들 것까지 다 정모 필도 목사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히려 말씀은 그냥 흐들에 빠졌죠. 흐들에 빠졌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이 식었다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말씀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자,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선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라가 이건가요? 밖에 라가 이건가요? 아니죠. 여기서의 라가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바보, 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밥통, 이런 뜻입니다. 밥통, 야 이 밥통아,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하나님을 이 라가라고, 형제에게 이 밥통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와 상등하냐 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은 비중이래요. 다 죽었어. 이번 주 한 주 살아오면서 형제, 여기서의 형제란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지체들에게 한 번도 나는 밥통이라고 해보질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어도 속으로라도 아유 진짜 아유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건 나예요. 뭐가 더 무서운지 아세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눈빛 하나, 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 하나에 사람이 그냥 확 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죠? 그죠? 이게 그거 하나에 넘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라가라고 하는 게 밥통아 바보야가 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왜 이게 하나님이 살인과 맞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공동체는 뭐가 식냐 하면 동시에 기대감이 사라져간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밥통이 아니에요. 당신은 죽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죠? 어떻게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가두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막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막 뭐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겁나게 빠른 거 타고 갔을 거예요. 막 겁나 빠른 거 쫙 타고 이제 막 다메섹 도상으로 딱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도 바울을 퍽치기 하시죠. 퍽치기. 예? 맞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니까 사울이 막 지금 제대로 달리지 못해 막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퍽치기로 그냥 뒤통수 빡 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멀고 완전히 시체처럼 그냥 오징어 뻗듯이 쫙 뻗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눕혀놓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아나니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펄쩍 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이 됩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괜히 어설프게 건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치우십시오. 뭘 쓰긴 뭘 씁니까? 그냥 이렇게 치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를 기대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기대하는데, 내가 그를 회복시키겠는데, 내가 그와 함께 하겠는데, 내가 그를 붙들겠는데, 내가 그와 그 삶을 새롭게 빚어갈 것인데 네가 뭔데 기대하지 않아? 까부지 말고 가서 기도해. 그게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는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대해 주셔야 돼요. 기대해 주셔야 된다고요. 어떤 기대?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어지면 그 인생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몽땅한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의 대를 갖다 끼우시면 그 인생 새롭게 놀랍게 새 인생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기대합시다.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비록 눈이 동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의 눈이 생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래요. 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1시간 반 넘는 시간에 눈 뜨고 이 자리를 버티며 예배한다는 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얘네들 처음에 어땠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안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한다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막 그루브를 타더라고요. 야,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막 웨이브를 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게 감사했던 게 아니라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구나. 기대해 주셔야 돼요. 기대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기대해 주셔야 돼요. 기대해 주세요. 와이프가 내가 남편이 출근하는데 눈곱도 안 끼고 나왔는데 추리닝 무릎이 이만큼 늘어진 거, 이게 낙탄지 뭔지 막 모르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기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보셨죠?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그 드라마를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익준이라는 친구가 의사로 나오잖아요. 그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익준이가 어떤 환자가 들어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컨셉이 화내는 컨셉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막 화를 내.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병원 다시 오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강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야, 익준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오늘 굉장히 뚜껑 열렸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그 옆방에 있는 어떤 의사를 비췄는데 환자가 딱 들어왔는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세요. 됐죠? 가세요. 딱 대조시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재활 중이거든요. 90도를 꺾어야 돼요. 90도. 근데 제 옆에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다 여러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오셔가지고 다 무슨 재활 하냐면 어깨 이렇게 옆에 누워 있으면 막 좀 동물원인 줄 알아요. 으아, 아야, 막 이러고, 자,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하자. 오늘 막 5도 막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어르신 5도만 더 합시다. 5도만 막 그러면 그만해라, 내 죽인다, 나 죽는다, 내 더는 못한다, 내 이어서 못 내려가는 거 볼래, 막 그러고 막 싸우는 소리 막 들리고 막 난리 납니다, 막 옆에서. 그런데 굉장히 빡시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안 돼요. 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제가 힘드시죠? 이제 선생님들이 제 나이 또래보다도 어린 친구들이에요. 힘들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야지, 고쳐야지.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쳐줘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가. 왜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 헌신자로 되냐고요. 이건 좋은 건데. 그 헌신 말고 기대해 주세요. 계속 기대해 주세요. 그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지? 두 번째, 사랑이 식어가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의 공동체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가 법정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법정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다음에 실패와 실수하는 걸 막 용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죠? 교회 오는 게 무서워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 가면,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용납될 수 있겠구나, 받아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듯이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판정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당신은 탈락입니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격려해주고 세워져가고, 그래서 뭔가를 증명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쟤 왜 저래? 이런 얘기 가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인생 삼수해야 그 인생의 진면목을 아는 거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말 하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 어떤 설교, 고린도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참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설교를 다 듣진 않았어요. 제목이 참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귀한 지체들을 사랑합시다. 사용하지 마세요. 써먹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몫이고, 또 나는 이용 좀 당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좀 이용 당해주세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안다고요. 눈치가 빠삭해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아닌 것처럼 굉장히 포장해서 저 사람한테 툭 던져도 저 사람이 날 이용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요. 이용 당해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무빙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죠. 드라마 보셨습니까? 도대체 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무빙 보고 뭐 언제 말씀 준비하노?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걱정하들 마세요. 걱정하들 마세요. 여러분처럼 막 주구장창 드라마만 보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빙을 봤는데, 무빙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판 초능력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한국판 초능력자들 이런 이야기 만들면 막 하늘 날아다니고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 왜 이래 유치하노? 옛날 꼭 우레메 아시죠? 우레메. 우리 어렸을 때 우레메 변신 막 이래가지고 막 비비빙 돌면 우레메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세대가 다른가? 우레메.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 어렸을 때는 뭐죠? 후레쉬맨 아닌가?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후레쉬맨 아니구나. 파워레인저. 뭐 아무튼 이런 거. 근데 무빙 참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날아다녀요. 야, 조인성이 나니까 이게 미치겠어요. 조인성이 날아. 좀 못생긴 애들이 나요. 유승용이 날아야 되는데 조인성이 날아요. 에? 그러고 날아가지고 코트 같은 거 쫙 입고 커튼 뒤에 쫙 나타나. 와,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자 주인공 또 한효주야. 한효주가 아줌마 엄마 고등학생 엄마로 나오는데 이게 뭐야? 안경만 씌워놨지 이게 뭐. 그런데도 재밌어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승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그 포인트만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 유승용이 뭘 하냐면 이 사람 초능력자인데 어떤 초능력을 가졌냐면 뭐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하면 금세 복구가 돼요.
이게 초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능력을 감춘 채 고등학생 딸을 키우면서 치킨집을 해요. 그러다가 막 일이 생겼는데 반대편에 이게 남북한 이야기거든요. 북한의 초능력자들하고 남한의 초능력자하고 이게 싸우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치하겠죠? 근데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유승용하고 계속 싸우는 한 인물이 누구냐면 북한의 초능력자인데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유승용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면서 다치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승용하고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지금 이런 놀라운 집중력이면 내가 이거를 설교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때리면 조금 지나면 얼굴이 다 막 망가지거든요. 얼마나 막 벽에 막 세려 때리고 막.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금 살아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유승용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지친다. 그만 좀 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북한의 그 초능력자가 등치가 이만해요. 막 이만해.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참 그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데 북한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가 죽어요. 다른 초능력자. 박수를 이렇게 팡 치면 장풍처럼 막 날아가는 이런. 목사님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박수를 빵 치면 막 날아가. 근데 이런 건데 그 친구가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도망가. 이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 초능력자가 막 도망가다가 비가 막 오는데 작은 골목에 서가지고 막 울어요. 이 사람이 육신의 고통을 못 느끼는데 마음의 고통은 있는 거죠. 친구가 죽는 모습,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막 울어요. 흐느끼면서. 그런데 그 장면에서 유승용 딸이 아버지한테 온다고, 아버지가 막 학교에서 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온다고 막 달려오다가 등치 이만한 아저씨가 막 피 범벅이 돼가지고 비 맞으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딸이 위로해요. 아저씨 왜 그래요?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등을 막 툭툭툭툭툭 두드려요. 그랬더니 등치 이만한 초능력자가 그 조그만한 고등학생, 우리 딸내미들 만한 애 그 작은 손에 등을 툭 두드리면서 막 이러고 막 울어요. 막 꺼이꺼이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북한 그 초능력자가 유승용 통닭집에서 통닭 삶고 있는 거예요. 튀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이게 통닭 튀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튀기고 있냐면 지 손을 넣어가지고 튀김 그 기름 국물에 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닭을 막 튀기고 있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랬더니 유승용이 옆에서 야 임마 그 손 그렇게 넣어가지고 임마 핸드메이드냐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껴요. 저 정도 되니까 느끼는 거예요. 확 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도한 건지 아세요? 세상은요 힘을 가지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해하고 내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그 힘을 가졌다면 좀 같이 사는데 좀 써라. 같이 사는데 내 손이 좀 튀겨질지라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살고 살려내는 일에 네 삶을 좀 함께 동참하면서 세워라 라고 하는 걸로 확 느껴지는데 그 튀김 기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손과 그 통닭집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교회구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걸 남을 죽이고 누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저 끌어다 모으고 남한테 험한 얘기 해가지고 그렇게 뽀개는 일에 내 삶을 들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살려내는 자리에, 사랑하는 자리에 힘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마지막,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랑을 지켜가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는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한 사람. 가장 가까운 한 사람 그러면 이제 또 누구로 좁혀지냐면 내 자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 자녀는 나예요. 울타리 좀 넘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좀 넘어가세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나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진 담장 너머의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과목이 뚫어지면 다른 공부도 잘하게 돼 있잖아요. 한 명 뚫는 거예요. 한 명 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담장 너머에 있는 나에게 붙여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 빨리 정하세요. 빨리 정하세요. 나에게 붙이신 그 한 사람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뚫어지면 또 한 사람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뚫어지면 그 다음 사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 오늘 에베소 교회 아니요, 우리 예수인 교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목회의 성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끌어다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좋게 하고 멋있게 하고 훌륭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